이번 주는 어디 계시냐에 대한 실제 정의입니다. 이번에 제주 집중에 참여하면서 영적인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사실은 25년 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제게. 그 이전에 하셨는데 25년, 23년 전에 다칠 수밖에 없고 막힐 수밖에 없고 또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다시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을 했죠. IMF 때, 97년도 IMF 때 너무 힘들어서 통영에 객지에서 일하다가 통영으로 내려왔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기존 교회에 한 2년 정도 있었죠. 그러다 우리 사모를 통해서 다락방을 접하게 되고 처음 부산 임마누엘교회 핵심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거는 내 몸뚱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문 배경을 보니까 제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당했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내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불신 가문에 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 멈추게 하셨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이번에 제주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아침은 25년, 23년 전이고 25년 전쯤 되겠죠. 두 번째, 이제는 아침이 아니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조은수 목사님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부분이죠.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고 정확하게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그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를 시작하라. 토요일날 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몰입이라는 단어가 부딪혀 왔고요. 목사님께서 지금은 안 하시지만 결혼하기 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사님께서 한참 그거 하실 때는 부산에 버스를 타고 저 시골까지 혼자 갔다가 또 혼자 오시고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그 혼자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 찾아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내게 부딪혀 왔고 그리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조은수 목사님 통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내 상태를 진단을 하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제가 이 다락방에 들어오고, 저는 다락방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를 영접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훈련 받으면서 혹시나 내가 영접이 안 됐을까 싶어서 내 스스로 마음속으로 영접 한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아왔는데 아무도 내 안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내 겉모습만 보고 전부 다 판단했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나에 대한 이미지는 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셨거든요. 나는 그거 알거든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모든 사람들은 내 중심을 안 보고 내 껍데기를 쳐다보더라고요. 처음으로 내 중심을 보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제주 집중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갖도록도 안 합니다, 내가. 네. 왜냐면 내 눈에 다 보이는데 뭐 소통하면 뭐 하겠습니까? 뻔하죠. 근데 유일하게 조원수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보고 내게 이렇게 미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정말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우리 참보원교회는 아마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느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꿈틀꿈틀 하시면서 성령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상태를 바꿔간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유 목사님 그리고 조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필요한 메시지를 주실 것이고 또 내가 그걸 깨닫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이 실제 이 치유에 우리는 정인으로 서야 되겠죠. 자,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 사람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인데, 자, 대상자가 영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과거에 대해서 눈을 열어줘야 됩니다. 이 눈을 누가 열어줍니까? 사역자가 이 부분에 눈을 열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역자는 한 사람을 제대로 근본을 바꿔줄 수 있는 그 상태가 가기까지 사역자는 계속 하면서 자기 자신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재 나에 대한 이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어떻게요? 대상자를 사역하면서 이 부분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요, 말로, 메시지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 뭐 백날 천날 해보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느 선에까지는 터치가 되겠죠. 근데 실제 현장에 없는 사람은요, 그 메시지 들어봐도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수준이지, 정말 깊이 있구나 이런 수준이지, 이 실제적인 부분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대상자는 죽은 나잖아요. 네, 부신자든 새신자든. 그리고 썩은 삶이잖아요. 그리고 냄새나는 생이거든요.
근데 사역자는 어떻게 했으면 사역자는 살았죠. 살은 나. 사역자는 삭힌 삶이죠. 그리고 향기 나는 인생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령 사역입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대상자도 마찬가지고. 자, 눈이 열린다는 말은 성령께서 사역자의 눈도 열어주는 것이고 대상자의 눈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실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상태를 볼 것 같으면, 자, 사역자도 성령, 대상자도 성령. 이 수준이 돼야만 뭐가 이제 이게 한 사람이 본질이 바뀌고 진짜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세워지는 겁니다. 사역자도 성령, 대상자도 성령. 이래야만 시간표가 맞춰지는 거죠. 이번에 조은수 목사님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자, 좀 골치 아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사역자도 나, 대상자도 나. 이래 돼버리면 이게 이제 이게 인본주의 극치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각자에게 시간표가 있는 거죠. 각자에게. 예. 여기는 동기가 있고 여기도 동기가 있고 서로 동기 있는 두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사역자도 동기가 강하고 대상자도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에게 시간표가 필요해요. 여기는 솔직히 지금이 시간표잖아요. 성령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지금이 시간표인데 여기는 오래 걸려요. 자, 그리고 사역자는 성령인데, 자, 대상자는 나 수준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역자가 대상자를 두고 하나님이 작업하는 시간표를 보면서 차근차근히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사역자는 나라는 수준입니다. 근데 대상자가 성령에 인도받는 수준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랬거든요, 내가. 나는 성령께서 인도를 하는데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나라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내 중심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수준의 사역자가 이 수준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안 보여. 껍데기밖에 안 보여.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눈에는 다 보여. 사역자가 껍데기라는 사실. 내가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닫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닫으셨습니다. 그때 내 눈에는 전도 좀 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수준에서 하고 있다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어느 날 가문의 흑암한테 당한다. 가문의 흑암한테 당할 때는 반드시 다라방 떠나게 된다. 저는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상태를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터치했다가 문제가 터져버렸는데.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고 시간표가 아니구나 하면서 스스로 닫아버리고 그래서 다치다 보니까 이게 오래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혀버리고 어느 날 이게 멈춘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나도 내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제주 집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아침을 맞았는데 이게 오래 또 한 20년 지나면서 이제 이게 잊혀져 버렸어요. 다른 걸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2026년도 드디어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가 왔는데 저는 조은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오셨다는 걸 몰랐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그때부터
이 눈을 조금씩 뜨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전에 뜨기 시작했는데, 이제 뭡니까? 이번에 제주 집중 때 새 아침을 드디어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든지. 그래서 조원수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니도 눈물 흘릴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날만 흘린 게 아니고, 사실은 제주 집중 군이 갔다가 제주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막, 하여튼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냥 생각만 하는데 그냥 눈물이 나요. 생각만 하는데 하나님이 막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아, 맞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맞구나. 시간표가 맞구나.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보원교회는 지금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들어오게 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보스라에서 오신 이가 누구냐? 모압이라는 그곳에서 보스라는 성읍 있습니다. 그 성읍에서 오신 이가 누구냐? 우리 자신에 대한 실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혼자 개인 예배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납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처음부터 인간의 실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인간의 실제가 뭐냐? 하나님과 24 함께하는 그런 관계였죠, 관계. 인간을 얘기할 때 관계라는 말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겠죠. 그래서 산령이 되었다. 호흡하는 상태가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령이 됐다. 생령이 뭔 말입니까? 원어 뜻으로 보니까 자유의지가 그때 생겼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28절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이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이 복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연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지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인간을 다스리는 게 동물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황이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다스림을 받게 되죠. 자, 그 결과가 다스림을 받게 된 그 결과가 뭐고? 창세기 3장 7절부터 20절. 영계, 인간계, 자연계 싹 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저주를 받아버린 겁니다. 저주를. 자, 이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실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24
이 분리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사단이 심었습니다. 뭘 심었냐? 이 근원적인 죽음을 심었죠. 이게 영혼의, 뇌의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다른 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가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집착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종. 이렇게 해서 이 심은 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길들였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썩음이죠. 이 길들인 것이 숨겨졌는데 어떻게 해요? 썩음으로 딱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이게 죽음이 집을 짓고 썩음이 자리를 딱 잡아버렸죠. 어디에요? 정신에, 특히 이 생각 속에 어떻게 해요? 뿌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이 19장에 틀린 삶으로 딱 형성이 돼버렸죠. 그래서 계속 중독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 보고 사단의 종노릇. 자, 세 번째로 이렇게 길드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사단이요 딱 끌고 가죠. 그래갖고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드러난 냄새죠. 네. 자, 집을 짓고 자리를 잡고 이제 뭡니까? 딱 굳어져 버린 겁니다. 초롱성이 돼버렸죠. 그래서 반복 상태에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중독 상태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 집착하다가 사단이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뭡니까? 이 중독을 계속 반복하다가 인생 끝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뭐냐? 근원적인 것에 출발했는데 그게 숨겨졌다가 나타난 결과죠. 알고 보니까 그게 다른 나, 그리고 틀린 삶.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뭡니까? 망할 생이죠.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제 사단의 작품으로, 사단의 딱 작품이 돼버린 거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단의 작품이지. 하나님 떠나는 인간 아닙니다. 사단의 작품이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남편 아닙니다. 사단의 작품이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죽고 썩고 냄새 날 수밖에 없는 작품이 돼버렸다고요. 이게 반복 상태인데 이게 우리 육신의 몸에 딱 체질이 돼버렸죠. 계속 반복 상태로 끌고 갑니다. 바뀌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나라는 걸 딱 이용을 해가지고 절대 불가능으로 끌고 들어가죠. 절대 불가능한 상태로. 자, 근데요,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은 꼭두각시 인형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조종을 받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조종받느냐, 하나님께 조종을 받느냐. 그래서 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입니다. 혼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 가족적인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그렇죠. 뭔 일 생기면 아버지를 찾아야지, 아버지를. 왜 사람을 찾아갑니까? 문제가 터지면 아버지를 찾아야지,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를 찾아야지. 저는요, 이게 너무 쉬웠어요. 왜? 나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부모 자체가 부모님 역할을 못했으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정말 가슴으로 부딪혀 왔습니다. 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통영의 우리 참본교회 사실은 nobody nothing이잖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도와줄 수 있느냐? 집을 처음부터 다 지어본 사람이 와야 돼요. 집을 다 지어본 사람이. 사모님 아시겠죠? 예, 집을 다 지어본 사람이 와야 돼. 그래서 회복된 실제입니다. 하나님과 24 오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 상태죠. 이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셨다고요. 그래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성취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제 성천하셨습니다. 왜 성천하셨습니까? 예. 물론 재림주로 오시기 위해서 성천하시고도 맞습니다. 세계복음화와 재림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목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로 오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주기 위해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언제 그러면 이 땅에 최초로 언제 그러면 보혜사가 오셨냐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의 다락방에 지구상 최초로 지구가 생긴 이후로 인간이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 계셨죠. 그거 말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오신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120명 성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을 통해서 이게 전 유럽으로 이게 또 미국으로 이게 드디어 한국으로 그리고 이게 다시 어디로요? 우리 다락방 유무샘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아니고는 세계복음화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이 성령 하나님께서 드디어 시간표와 때가 되므로 조원수 목사님을 통해서 조원수 목사님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드디어 조원수 목사님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깨어난 겁니다. 성령께서 잠들어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내가 틀어막혔고 내가 자고 있었으니까. 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새 아침이 시작됐다고.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 이제는 전환구 목사를 인도해 가실 거거든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전환구 목사를 통해서 이제 참복음 교회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어떻게요? 세계 복음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이.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붙잡아야 될 내용이죠. 보스라에서 본문 내용인데 오는 이가 어디 계시냐? 오신 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만 어디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참복음교회 그리고 우리가 6일 동안 가는 모든 곳에 특히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우리가 지속해야 될 바로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노함과 분함을 가지고 혼자 무리를 짓밟고 포도즙 틀을 밟듯이 포도즙 틀을 밟고 무리를 밟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즙 틀을 밟으니까 포도즙이 튀잖아요. 그 옷에 다 묻어버려서. 그래서 뭔가 분홍색 옷이 돼버린 거라. 무리를 밟으니까 그 피가 튀어가지고 옷이 다 젖었다고.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면서 모압에서 보스라에서 오는 그 사람이 누구냐? 구원의 큰 능력을 가진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고 구속의 해를 뜨게 하사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을 환난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들어 올리는데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반역을 해버리고 성령을 근식케 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쳤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느냐? 모세 때 함께 하셔가지고 인도하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인도한 그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을 통해서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중요한 걸 몰라서 이랬구나 하고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죽고 썩고 냄새나는 상태에 있으니까 한다는 소리가 뭔 소리냐? 그러면 모세 때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강야 가운데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시냐? 이라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있냐 없냐?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없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왜 우리가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고 노예로 살아야 되냐? 쉽게 말하면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사야 선지자가 빗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14절. 골짜기를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는데 쉬도록 인도를 하시는데 주의 백성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자, 깨달아버리면 돼요. 깨달아버리면요. 여러분, 가축이 골짜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이 가축이 위로, 골짜기에서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막바로 하나님이 산에서 가축이 내려오게 하듯이 편히 쉬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영화롭게까지 만들어 빈다고 합니다. 영화롭게. 영화가 뭡니까? 영화.
그 예수님처럼 빛나게 만들어버리는 거라. 하나님 수준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단이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절대 불가능 속으로 들어가는 여기에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절대 가능으로, 말씀을 통해서 절대 가능으로 인도하시는 이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이 조정을. 내 상태가 이 상태로 바뀌어야 된다고. 내 상태가 죽고 썩고 냄새나는 상태가 아니고 내 상태가 살아있고 삭힌 삶이고 그리고 향기나는 인생으로 가야 된다고. 이 상태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내 이 근본 본질적인 상태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물이 그냥 좋은 물로 바뀌는 종교적인 수준이 아니고 나 수준이 아니고 물이 뭡니까? 포도주로 바뀌는 근본이 바뀌어버리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바뀌는 이 상태가 됐을 때 뭐라고요? 지금까지 골짜기를 막 올라가는 그런 시간표였다면 이제는 골짜기를 편안하게 내려오는 시간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영화롭게 할 만큼 모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증거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불신앙의 역제 상태를 바꾸는 24 딱 집중하면 됩니다.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오직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분노와 노함으로, 하나님이 분노로 포도즙 틀을 밟듯이 무리를 지금 밟아가지고 다 터뜨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주특기입니다. 우리가 그 대적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포도즙 틀 밟듯이 그냥 질금질금 밟아버리신다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시려고, 그리고 구속의 해를 우리에게 뜨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동참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사자를 보내갖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띄워 올리시는데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상태는 뭐라고요? 실제 우리의 상태는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냐? 있으면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 그 하나님이 계실 것 같으면 왜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냐? 우리는 이 불신앙 수준으로 간다는 겁니다. 지가 절대 불가능 속에 들어가 놓고, 지가 절대 불가능 속으로 기 들어간 거예요. 지 스스로 지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느끼니까 지가 스스로 굴을 파고 그 굴 속으로 기 들어가 놓고, 핑계는 누구한테 됩니까? 핑계는 하나님한테 되냐 안 되냐, 하나님 있냐 없냐, 어디 갔냐, 이런 소리 합니다. 누가 들어가라겠어요? 누가 굴을 팠습니까? 지가 스스로 굴 파고 지가 스스로 그 안에 기 들어가고 노지도 않으면서. 내가 그랬다 해도, 물론 뭐 하나님이 시간표를 봤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스스로 굴 파고 그 안에 기 들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안 나왔어. 그렇게 내가 굴 속에 파고 들어가서 은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추시고 굴을 파고 그 굴 속에 들어간 내게 나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다 해도, 그러면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라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뒤진 상태예요. 뒤진 상태. 통영 무시가 말라 그러면 뒤진 상태고 자빠진 상태라. 그게 누가 그리 하락했어요? 스스로 지가 그래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가족적인 상태가 아니고 가축적인 상태.
하나님은 나오고 가족적인 관계 되는데 하나님은 나오고 가축적인 관계라. 가축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굴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왜 스스로 굴을 파고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대적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버렸다고요. 잘못하고 있는데 왜 스스로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지고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디 뭐 옆집 아저씨처럼 왜 나를 그렇게 취급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얘기해버리면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버리는데,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이 사단이요, 우리에게 심어가지고 죽음을 심어가지고 썩음으로 길들여가지고 결국에는 뭡니까? 냄새 나는 쪽으로 끌고 가잖아요. 문제는 사단이 끌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편히 쉬고 그리고 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뭐라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 영화롭게 만들겠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불러라. 아버지로. 그래서 아버지로 불렀어요. 내가 아버지로 불렀다기도. 그동안에 맨날 하나님 이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 내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니고 가축적인 분위기로, 또 꼭 옆집 아저씨처럼. 근데 아버지로 부르다가 제주에서부터는 아빠 아버지로 그냥 이제는 뭐 편안하게 아버지 한다 해도 이제 일이 돼야 돼.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자꾸 옆집 아저씨 취급하면 안 돼. 그럼 남이라 남.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시키니까 아들이 막 힘들어. 나중에는 막 아들아 물 좀 갖다 달라. 아이씨, 뭐 핑계대고 하니까 막 마지막으로 안 갖다 주면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 떠다 줍니다. 떠다 주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저씨 누구예요? 그랬다 안 합니까? 하나님을 아저씨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게 그게 뭡니까? 옛날에 우리 사극에 많이 나오잖아요. 뭡니까? 첩의 자식. 옛날에 양반의 첩의 자식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첩의 자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돼. 아버지로.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죽기 직전이가 상태가 아버지로 부르세요. 아버지로 부르면요 하나님이 즉각 달려옵니다. 짱가 노래 알잖아요. 짱가 만화 짱가 노래 알죠? 부르면 어디선가 아무 때나 달려옵니다. 이번 주는 아버지 해보세요. 아버지. 그러면요 내게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보슬에서 오실 이가 무엇을 하시겠냐. 그 보스라에서 오신 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요거는 이제 현장에 대한 실제
실제 이래지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혼자 기도 예배가 돼야 됩니다. 기도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업입니다. 나의 업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나의 업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대한 실제 질문이죠. 어찌 보면 내 인생에 대한 실제 질문입니다. 혼자서 언약 예배를 드려라. 언약 예배가 뭡니까? 결국에는 제자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과 나의 인생이죠. 그래서 지역입니다. 지역과 직장과 그리고 계층. 치유사역자, 그 다음에 전문사역자, 그 다음에 렘넌트 사역자죠. 우리 후대, 지역의 가정, 직장의 어떤 산업, 그리고 계층의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 렘넌트 사역자들. 이게 3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집에서, TV에서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되죠. 이 사역자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팀 사역자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 팀 사역자, 전문적인 사역자들을 길러서 내보낼 수 있는 미션홈이 있어야 되고, 삶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는 기능을 가지고 본격적인 사역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할 수 있는 이 기초를 다 할 수 있는 지교회. 캠프죠, 캠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인재 전문인, 그리고 산업 전문인, 그리고 예능 전문인을 세워야 되겠죠. 3전문인. 뭐 하려고요? 우리 후대들 키워야 되니까. 우리 후대들이 본격적인 세계보험화들을 키울 수 있는 전문인을 3사역자를 통해서 이 전문인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 지도자, 그리고 경제 지도자, 그리고 문화 지도자. 실제로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실제로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문화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3지도자. 자, 이 얘들이 일어날 때 본격적인 위에서부터 밑으로 세계복음화가 시작되는데, 밑에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10,000명 전도하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방법이 뭐냐? BTS 같은 그룹 한 팀을 만들어내버리면 현장에서 10,000명 전도하는 것보다도 교회 100만 명 끌고 모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파급력이 큽니다. 미안하지만. 대통령 한 명 놔버리면요. 뭐라고요? 현장에서 1,000명, 10,000명 전도하는 것보다도, 영접시키는 것보다도, 교회 데리고 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파급효과가 큽니다. 237, 5천 종족을 가는 것보다도요, 이런 전세 237, 5천 종족에 영향 주는 인물 한 명 켜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에 지도자를 키우라고, 지도자를. 멀리 보고. 그게 훨씬 빠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경제로 밀어야 되거든. 세계보고만 경제로 미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참복음교회를,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참복음교회를 세웠고요. 그래서 전환구 목사는요, 나는요,
내 목회의 목적이 이것 때문에 내 목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데 내가 교회에 부흥을 시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짜라. 나는 가짜라고요. 이 부분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시간표가 안 됐는데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부흥을 시키려고 막 한다 그러면 나는 진짜 가짜라 해도. 드디어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딱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세요. 보세요. 그래서 나를, 전한국 목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이 일에 나는 정인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했다는 말을 안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10초 묵상해라. 언제요? 밤에. 나머지는 페이퍼 참고하시고 인생 수첩을 통해서 밤에 재해석을 해라. 모든 걸 재해석하세요. 그리고 다시 재편집을 해라. 말씀을 가지고 재해석을 하고 재편집을 하세요. 나의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재해석, 재편집을 안 할게요. 그리고 갱신, 점검하고 갱신하세요. 자, 아침에 이제는 사단에 어떻게 쏘갔는가 딱 점검 갱신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재해석, 재편집을 했잖아요. 그러면 재설계를 하세요. 그리고 재디자인을 하세요. 어떻게 사단을 쏘길 것인가. 사단을 쏘기는 것이, 사단을 쏘길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안 쏘가야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단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면서 달라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단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그 가운데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사울이 귀신이 들려야 돼. 그래야 다윗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왕으로 딱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냥 왕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의 형들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물구덩이에 빠뜨려야 돼. 그리고 사단에 잡혀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려야 돼. 그래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로. 아침에 그거 하세요. 낮에는 뭡니까? 도전을 하는데 드디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 겁니다. 재창조. 뭐라고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의 아버지로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통영참보원교회 전한국 목사를 통해서 통영참보원교회는 세계복음화할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때와 시간표는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까 하실 거고 나는 거기에 인도받으면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마가의 다락방 시간표 속으로 오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그 시간표에 그 때에 역사하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때와 시간표가 돼서 영적인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저 99%의 불신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나 한 사람을 택했다. 나 한 사람을.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한 명, 다윗을 택했다.
그리고 그 다윗을 그 거룩수로 준비시켰습니다. 누굴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이 성령의 사역.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근본을 바꿔줄 수 있는, 그래서 나와 함께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래서 뭡니까? 새 교역자, 새 신자, 그리고 치유팀. 망대로 세워라. 2026년 통영에서 이 역사가, 이 말씀이 성취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